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비세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사말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 밝은 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은 우리 교회가 받은 올해 우리 교회가 받은 외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표가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미 1월에 본문 6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의 목회 방향을 그의 표의 내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교회 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결정하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1년간 그 표를 붙들고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합당하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우리가 달려왔지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받은 이 표,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는 사실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의 사정과 이 표의 말씀이 잘 맞지 않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표를 붙들고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문득 땅에 가서 기도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표였구나. 정확한 표였구나. 그 마음을 확고히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외치라 이 성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능곡에서의 수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 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갖 비전들을 이루려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더디가게 하는 일들이 많을 터인데 그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치라. 그리하면 어떤 문제라도 어려움 없이 여리고와 같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능곡에서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 황당한 명령 앞에 외치라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지난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1월 달에 전한 그 말씀과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와서는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점령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땅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리고성은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준비하게 되죠. 그러자 여리고의 백성들고 여리고성에 살던 백성들도 여리고성의 문을 굳게 잠그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단판 전쟁을 준비합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저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얘들아,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어떻게 여리고 성 앞에서 너희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여리고 성은 이렇게 공격해야 돼,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은 이렇게 무너뜨려야 돼 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부터 발생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 난공불락과 같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하던 이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에요. 상식적이지 않는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한마디로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쭉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첫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그냥 도르라. 여리고성을 침공하려면 여리고성은 돌성이니까, 돌로 쌓은 성이니까 너희들도 돌을 준비하고, 영화 같은 데 보지요? 돌을 맞다가 끈을 끊으면 확 돌을 던져서 벽을 먼저 부셔야 된다, 아니면 성문을 부셔야 된다, 아니면 오른쪽에 거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약점이니까 거기를 집중 공략해야 된다. 뭐 이런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냥 여리고 성 앞에 가서 여리고 성을 돌고 와, 이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을 도는데 누구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돌고 와 라는 명령.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가나안 성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황당한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황당한 명령들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이 명령 속에 담긴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깨달으셔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월 달에는 이야기를 짧게 지났습니다. 1월 달에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 앞에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너희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지금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 성 앞까지 왔다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온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있던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준비하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성은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산 위에 있던 초롱성 같은 요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황당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 성을 돌고 오라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길게 불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일주일간 6일 동안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은 성벽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은 높은 성벽을 이용해서 낮은 지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활이나 창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여리고 성 앞까지 가서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면 높은 여리고 성벽에 위치한 적들에게 쉽게 공격당하고 진멸당하고 맙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진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일주일 동안 오히려 전쟁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일주일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리고 성만을 돌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건 계획이 아니죠. 계획이 아니고 그냥 여리고 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계략이에요. 이거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해 안 되는 명령이죠.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음으로 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거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훈련이라고 말을 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줄이게 하셨고 목마르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미련한 것 같은 방법이죠. 야, 이것도 계획이라고. 목사님, 그것도 일이라고. 그것도 계획이라고. 참 미련한 방법들. 그런 여리고성 가서 돌으라 이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이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요 말씀이라면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운 계획이나 방법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야 될 일곱 개의 호전적인 족속들은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온갖 음란한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교의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마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을 설사 전쟁으로 이겨서 들어간들 그들은 패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운 계획과 방법도 뛰어넘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종교생활 돼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머리로만 믿으니까
한평생 예수 믿은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도 들어가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보다 강하다. 생각하면 아니 전쟁을 바로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만 돌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황당하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인간이 그 어떤 지혜와 능력보다 뛰어나고 강하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넉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부터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을 주신 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어리석고 미련스럽게 보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심지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한 민족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충성된 민족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민족이 커서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각 교회들마다 비전을 주고 사명을 주는 것은 그 교회에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너희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세상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전도받아서 되었고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 교회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많고 우리 교회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넉넉한 교회가 많음에도 그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지난날 어떤 모습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사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콕 집어 선택하셨다. 우리 가운빛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콕 집어 사명을 주셨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가 된 것은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걸 모르니까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그저 교회 와서 받으려고만 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내 가정과 사업터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도 짤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속량하셨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집사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연약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야,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시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연약한 우리고 부족한 우리고 작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려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우리를 부끄러워해요.
그 결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세상에 강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놔두고 연약한 자를 택하고 무식한 자를 택한 이유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약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배당 건축과 우리가 받은 여러 사명과 비전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하는 때에 돈 사랑하죠. 세상 좋아하죠. 온갖 세상이 주는 악한 것을 즐겨하는 이 시대에, 자기 사랑하는 시대에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전도를 감당하고 사명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 일에 최전선에서 앞서서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목사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장로 한두 명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에 가서 사랑샘교회를 보면서 또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확연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땅을 샀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크고 작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크고 작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때가 되면 당신이 몰아쳐서 그 일들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건물 월세로 살던 교회가, 그냥 연세로 내서 월세 내면서 근근히 살았던 교회가, 교인이라고 해요. 목사님하고 가정들 해도 10명이 안 모이는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집니다. 공동회의라고 해봐야 몇 명 앉혀놓고 무슨 공동회의가 되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당 건축을 찬성합니다. 그 찬성은 뭐 헌금이 아니죠. 목사님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뭐 그런 거겠죠. 아무런. 근데 이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불안해지고, 야,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원래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을 빼고 건축을 하겠다고 땅을 알아보고 달려들었어요. 제가 1박 2일 동안 그런 얘기를 쭉 들은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될까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9억에 가까운 땅을 건축하고 말았어요. 참, 교인들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을 다 생략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목사도 이거 누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만약에 김 목사가 했다거나, 만약에 어떤 한두 집사가 그 헌금 얼마 해서 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다음번 이자를 막거나 부응하는 일에 염려가 됐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믿는 순간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간증을 보고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교회를 하는데 교회 월세를 하는데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입니다.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지 6년인가 7년 됐는데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연장할 날이 왔습니다. 연장할 날이 왔는데 다 각설하고 너무 교회가 부응 안 되고 교인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사모님도 이거는 도저히 나도 목회를 못할 것 같다고 마음이 그러기 상태가 돼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하루는 교인들한테 목사님 사모님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오기 싫어서 힘드시면 가시라고, 가까운 데로. 근데 그 마음을 하기 싫으면 다 그만둬, 다 떠나 이 마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거를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걸 가시라고. 그때는 진짜 그 다음 주에 사모님 목사님만 빼고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사모님이.
우리에게 이거 소명을 준 게 맞는가? 소명을 주셨으면 확인하시라고.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늘부터 트럭 운전하고 저 파출부 나갑니다. 목회 안 합니다. 사명 그만둡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나 안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한 달의 시간을 둔 거예요. 한 달의 시간. 지하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하 반을 옛날 우리 아버지 생각나더라고요. 3분의 1을 막아가지고 사택을 꾸미고 애가 둘인가 셋인데 애 둘째 셋째는 아직 어릴 때였어요. 그때가. 둘째 셋은 싱크대에서 목욕을 시키고 자기는 바깥에 이제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문을 걸어서 거기서 샤워를 했대요.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원씩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대접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교인들 나가라고 했더니 다 나갑니다. 나 한 달 안에 뭔가 안 해주시면 우리 남편은 트럭 운전하고 나는 교회 갑니다. 난 그만둡니다. 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했대요. 나를 당신이 부르셨으면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 받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고 왔는데 당신이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한다. 근데 이미 월세가 보증금이 다 까이고 월세도 지금 막 그냥 2년째 못 내니까 집주인이 막 문 두들겨 나가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캐나다에 누가 전화가 왔대요. 뭡니까 국제전화가 자꾸 뜨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전화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앞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그 간증 들었는데. 계속 끊어버려요. 계속 끊었대요. 근데 계속 국제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 걸렸어, 내가. 너 하여간에 내가 너 평생 보도 듣도 못한 욕을 쏟아 부어주리라 하고 사모님 전화를 받은 거예요. 받았더니 거기 김성희 씨 저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누구요? 김성희. 우리 남편인데요. 있습니까? 그러더니 남편 폰으로 목사님 폰으로 전화 온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더니 예. 그러더니 아니까 군대 동기인데 지금 군대 제대한 지가 지금 몇 년이고 군대 동기가 뭐 친구도 아니고 캐나다로 이민 갔는데 무슨 캐나다에서 살다가 어느 교회 홈페이지하고 뭐 하다가 어떻게 뭐가 연결 인터넷 보다가 여기를 알게 됐어. 우리 군대 동기인데 그러다 알고 보니까 내 이 동기한테 1,500만 원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도 1,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쏴준 거예요. 야, 그래도 그 사모님 울어. 이게 말이나 돼. 20년 전에 헤어진 알지도 이름도 못하는 군대 동기가 전화해서 1,5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당당히 만나자고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1,500만 원 밀린 거하고 이거. 그러더니 집주인이 자기는 떳떳하게 보증금하고 밀린 월세 다 준 거예요. 1,500만 원에 끝내죠. 또 빌려서 이렇게 맞췄대요. 그래서 당당하게 연장합시다. 딱 그랬더니 집주인 표정이 황당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지금까지 뭐 밀린 거하고 보증금은 뭐 받았다 칩시다. 내가 이거 보증금하고 월세 받으려고 얼마나 마음고생한 거 생각 안 해요? 응?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다음 달부터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줬다고 치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으로 주니까 이 집주인이 목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은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여동생한테도 남동생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좀 선교비를 이렇게 안 하고 목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라 하겠냐고 집주인이. 근데 너무 기가 눌려가지고 합시다. 연장합시다. 그리고 연장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자를 월세를 밀려본 적이 없고 지금은 상가로 올라갔대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다 나가라고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모님 보진 않겠지 영상을. 어중이 떠중이 같은 교인이 한 2-3명이 있었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인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교인이 어느 정도 말도 안 되냐면 지하에 살고 있는 자기 사모님과 목사님이 현금 서비스를 줘서 옛날 우리 아버지 생각나더라고요.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2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집사님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나 현장 소장 됐어요. 그랬더니 어렵다 하니까 별것들이다 사람을.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나 건축 현장 소장 됐다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예. 뭐가 돼요? 현장 소장이 뭔지 알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학 다닐 때 그 일을 좀 했대요. 그걸 전공했나 봐요. 근데 아주 오래된 일이고 그 지금 막 노가다 하는데 그 노가다 하다가 이분이
좀 성실하게 했는가 봐요, 거기서. 뭐 다 그 얘기를 이 사모님도 다 얘기할 수는 없었고. 근데 마침 현장소장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 현장소를 작은 상가주택을 짓는데 현장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건축주가 보다가 같이 일하는 그 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노가다 십장이 쟤 괜찮은 것 같아. 네가 좀 맡아봐라. 너 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맡은 거래요. 맡았는데 그 다음 때부터 11조가 300만 원, 500만 원씩 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부른 자는 왜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냐면 목사의 이중직이 허락되느냐, 지금 교단마다 목사의 이중직이 허락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개척교 목사님이 이중직을 허락해야 된다,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 할 때 이분은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 먹이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가 카드빚을 내서 줘야 될 입장인데 그 3개월 때부터 200만 원. 김 권사님 안 믿는 거예요, 표정이? 말도 안 되는 표정,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진짜 목사님 어떻게. 내 영상 보여줘요? 내가 어제 우리 아내가 그 영상을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200만 원, 300만 원씩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11조가 아니고 감사헌금이죠. 네. 그렇게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5개월을 헌금을 하고 결국 거기서 옮겨서 지금 상가 2층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지금은 교인들이 어느 정도 붙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도 작은 교회인데 지금은 싱크대에서 애 목욕 안 시키고 계단 밑에 옛날 우리 생각나더라고요. 계단 밑에서 문자 걸어 잠그고 그 샤시문 있잖아요. 위에는 반은 유리돼 있고 샤시문 열고 그 안에 들어서 목욕을 했는데 화장실인데 거기가 참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교수 한 명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다 구조조정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경제적인 경영학의 논리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없애야 되고 구조조정 시켜야 된다. 근데 그 사모님이 사명자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사명 안 받은 것들이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먹이는 거지. 사명자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모니터를 보면서 저요. 우리도.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 먹이십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오죽하면 교인들 보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다 그만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마음을 멀리서 오는 이분을 생각해서 온 교인들이 힘들 거라고 알고 다 내보냈어요. 한 달 동안 텅 빈 예배당에서 사모님 둘이 울었대요.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 근데 그런데 캐나다에서 그런 전화가 오고 그 사이에 등록한 그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사람이 그렇게 현장 소장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겁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회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맨날 목사로 인정도 안 했대요. 목사도 얼마나 지질이 못났으면 목회를 이따위로 하냐고. 지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뱅겨가지고 싱크대에서 목욕을 하게 하고. 근데 그 일 이후로는 자기는 자기 목사님을 주의 사자로 본대요. 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라고 하는 명령도 결국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소명 주셨다면 그 목사는 먹이신다고요. 입히신다고요. 그걸 그 사모님이 저도 알고 있었으나 거기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다 작은 목사님들이죠. 이중직 허용을 원하는 목사님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많이 받았을 거라. 모니터를 보는 저도 은혜를 받는데 그 현장에서 그렇게 그냥 쩌렁쩌렁하게 그 사모가 외치는 그 모습 볼 때 은혜를 받았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교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목사 제가 했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겁니다. 안 하도록.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예배당 커지고 교회 많아지면 목사 장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싸우는 겁니다. 지하는 부목사 편, 본당은 단임 목사 편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음란한 것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명예욕에 빠지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어디 그렇게 빠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게 붙여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교인들을 상대로 음란한 짓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물질에 어떻게 악한 횡령을 하고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가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짜 신자들은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 은혜의 사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사건들과 훈련들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이 그리고 절실히 배우고 깨닫는 우리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장현에 가서 복을 주셔도 타락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여리고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보면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날에 진영으로 들어와서 잤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도 보세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도는데 매일 돌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3만이 나왔습니다. 그냥 쉽게 60만 장정 남자만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어른, 여자 아이들, 18세 안 되는 아이들 다 빼고 남자 어른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인원만 63만 명이 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냥 발걸음 소리도 천지가 진동할 겁니다. 그런데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아지겠는가. 그 일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 일에 상관없는 얘기들까지도 할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온갖 말과 생각들이 많아질 상황이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우리 여리고성 한 방에 무너뜨리고 여리고 완전 가나안에 전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완전 정령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축복을 누리며 살자, 이 마음이었겠어요? 아니죠. 지금 여리고성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400년이 넘도록 살던 애굽에서 모세 하나 믿고 하나님 하나 믿고 모든 것 버리고 척박한 광야로 나왔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징계를 받아 이곳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했고, 심지어 우리들의 부모들과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까지 다 그 광야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그 고난 지나고 지금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저 여리고성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서서 야, 이 여리고성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아니 여리고 가나안 땅만 요단강만 건너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여리고성이 딱 눈앞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생각을 해죠. 야, 뭐 이렇게 끝난다고? 그냥 요단강만 건너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여기까지인 거야 우리 그러면? 야,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 당하려고 이런 모습 보려고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 보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50년 가까이 우리가 고생한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염려와 속상함, 답답함으로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야, 우리가 예배당 목사님이 비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전하고 전진하는 것에 많은 이방 민족들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올 때마다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숫자가 적은데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작은데요. 쓸데없는 소리.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헌신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달은 자.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당은요 큰 교회만 짓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적은 큰 교회에 있지 않아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큰 교회나 큰 목사나 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거 인정 안 하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그냥 세상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수십 년 동안 광야를 건너고 우리 아버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모세까지 죽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아니 저 여리고 성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 온갖 염려, 속상함, 시덥지 않은 답답함으로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아무 말 하지 말라. 침묵하라. 왜요? 입 다물고 하나님, 이 황당한 명령을 한 하나님을 집중하라.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나팔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 행군에 제사장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맺고 7 양각 나팔을 들고 군인들과 함께 행군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때 모든 사람들은 다 침묵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만은 7 나팔을 불며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여호수아 6장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뭐라고 그래요?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여호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고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 7을 들고 맨 앞에서 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따르고, 그 군인 뒤에 또 제사장들이 온갖 나팔을 들고 행진했다. 나팔을 불면서.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여리고성만 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성은 내지 아니하고 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지만 제사장들은 7 나팔을 불고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숨죽이고 여리고성을 돌 때 웅장하게 나팔 소리만 사방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지는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귀에 언약궤와 나팔 소리가 집중하라라고 하는 의도죠. 여러분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현현하는 하나님. 장막에 있을 때 성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셨어요.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실 때 나팔 소리를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나팔 소리에 눈과 귀를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향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살면서 온갖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보고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보고 그러면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다를 바라보니까 물 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것에 너무 창념하니까 세상에 들려지는 온갖 소리에 들으니까 신앙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 빠꿈합니다. 인생 노하우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 60년 70년 살면 세상 빠꿈하잖아요. 돌아가는 거. 하나님 말이 안 들어오죠. 하나님 방법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염려, 두려움으로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 쓰라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떤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이 사역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할 것이냐, 이 싸움이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 노회에 수십억을 쌓아놓고도 예배당 못 짓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를 나와도 예배당 못 지고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해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네. 왜요? 왜 없습니까? 세상 일은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나님이 돈이 갖고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도 주십시오. 온갖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갈 때는 돈은 은행이 주는 것이고 돈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이고 자식이 얼마나 찔러주는 그게 돈이 내 삶의 돈이고 연금이 내 돈이고 내가 벌어야 되는 돈이고 건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것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얻어지는 것이고 모든 건 하나님께 있다고 기도를 하면서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는 건 뭐예요? 아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해줘. 찬양을 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소망 없는 자, 물론 슬퍼해야죠. 부모가 죽었으니까 슬퍼합니다. 헤어짐에 의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자처럼 울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망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 믿음의 신자답게 사는데, 원하는 건 하나님께 있고 구할 때는 정작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주를 위해서 못 살죠. 살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는 건가?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마. 조용히 가.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 표입니다. 외치라. 하나님이 이 장연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치라. 기도로 외치라. 마음으로 외치라. 믿음으로 외치라. 하나님이 이 일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외치라 이겁니다. 그래야 예배당을 짓고 가서도 목사님 우리가 했네요 이거 말 안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언제 헌금하잖아요. 수천만 원 수억씩 했잖아요. 여러분이 헌신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헌신하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제가 은행을 만나고 사정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설계사와 시공사를 만나고 온갖 행정적인 업무로 시청과 LH를 가고 막 세무과를 가서 제가 다 일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과정이 어리석어 보이죠. 황당해 보이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 건너라고 하실 때나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거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 죽네? 우리 안 망하네? 우리 이겼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당을 짓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가진 자고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가온빛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 착공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과 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적당히 말씀 무시하고 적당히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세상과 짝 하면서 아예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훈련, 순종의 훈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자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은요, 결국 망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왜요? 교회의 앞날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집주인이, 그 목사님이 1,500만 원 갖고 와서 나머지 다 잔금 치르고 연장합시다 할 때 집주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받고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다음 달 월세는. 이런 생각한다. 자기가 정작 돈을 받았는데도.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신자들의 마음에도 그것이 자리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작은 머리로 판단한다. 그 약간 얄팍한 생각으로 판단해요.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빛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외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살으니까 살아온 결과 그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는 거예요. 제가 하면요, 상가에서 이 정도면 오케이 하고 맙니다.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채워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를 사랑하고 제 말씀을 확신하고 따라가는, 저와 함께 저를 도와 목회할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가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온갖 여리고 손들을 믿음으로 외쳐서 결국 모든 승리를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